어떻게 살면 인생을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제가 배웠습니다. 형편을 따라 물 흐르듯이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픽처를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를 원래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음향이 좋았는데 11시 예배 액시덴트 음향이 이렇게 사고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5,000명 이상을 두고 설교하셨는데 괜찮다.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이런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삶에 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어요. 거기서 잘하시고 목숨 일을 하시고 동료들과 사귐을 가고 사시다가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일을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존경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 미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확 뿌리치고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대접을 받고 환영받고 영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님이세요. 능력도 행하는데도 사람들은 리젝트해요. 그때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셔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셔요. 하여 성경은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동네라 그렇게 말해요. 홈타운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문이 닫히면 그 문 앞에서 좌절하고 당황해하고 서 끌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가버나움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큰 일을 행하시고 교통요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이 주도하고 있고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세리 마태가 세무 일을 볼 때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베드로네 집도 거기 있어서 베드로 장모님을 열병에 드신 분을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가버나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좋은 파장이 생겨요. 좋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적게 모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높은 자가 모이든 가난한 자가 모이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교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론적으로 오늘날의 가버나움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워킹하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핸들링 하세요. 오늘 갑자기 마이크가 이러니까 내가 당황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 목사님 여기 열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도 그러진 않아요. 아이 우리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런 일로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것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더 기도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교회도 공격을 받아요. 정치의 권력이 공격합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서 캄보디아에 묻어버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 말은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하면 그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다가 갑자기 뒤로 벌렁 잡아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의 구약의 이제 의미는 이제 회막이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예요.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 동료가 목회하던 시골 어느 면서지지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교육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몫을 감당해 주셔서 나중에 그분을 거기에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지요. 거기 백부장, 중대장 한 분이 있어요. 가보남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군인 장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식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목회할 때 제일 좋은 분들이 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상하 계급도 분명히 아주 목사를 사령관으로 생각합니다. 목사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군들이 장군님으로 계시면 목회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예요. 지금 중대장과 달라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장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예지역에 함부로 파견 안 해. 엘리트만 파견하는데 특별히 유대 지역은 까다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우수한 악셀렌트한 탁월한 지휘관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지휘관이 자기 사람들 부하들이 많았는데 자기 하인 종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좋아요. 이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피곤해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배신도 당하고 배신해요. 그러나 정말로 깊이 휴면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해요. 백부장이에요. 자기 집에 노예, 하인, 종을 너무 사랑해요. 물론 그분도 사랑받게 했겠죠. 충성하고 착하고 존경하고 일천하니까 백부장이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살면 이쁘고 행복하고 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미움식의 질투 가지고 살아가면 초라하게 되고 얼굴 아무리 예쁘게 이 얼굴이 마귀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찍어 발라도 빛이 납니다.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은 예뻐져요. 그 말이 진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병 들어도 회복이 가능한 병은 괜찮아요. 근데 회복이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으면 불행한 일이지요. 근데 마태복음과 빌기복음에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어요. 활동하던 백부장의 하인인데 중풍병에 걸려 꼼짝 달싹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의 기자는 집에서 심히 고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중풍병 안 걸리게 주님이 복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중풍병은 무서워요. 참 인격을 소멸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누가 복음에서는 죽어가는 병이 심한 중풍병에 들어서 고생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죽어도 울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죽었다 그럴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죽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죽어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평가해요. 그런데 이 하인은 주인 보시기에 죽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절망해요. 원래 예쁜 노래 가수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대요. 사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사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저 노래가 삶에 수고하는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노래구나. 다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런 거예요. 수고 많아요. 그런데 다 인생이 그런데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살해요. 서울 한강 다리들이 많은데 그 다리에 오며 가며 때려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러질 않아요. 견디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가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예수님은 임파서블 불가능을 파서블 가능하게 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망가져가는 것을 일으켜주고 전체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저를 따라주는 후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요. 소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받는 것도 잘 못 받고 하는 것도 잘 못해요. 안 하려고 하다가 토요일 자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 음성이 그래. 아주 밝고 명랑하고 희한하고 재능한 친구거든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군목으로 가 있는 자기 아들 아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something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어려워져서 문제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목사님, 내일 주일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제목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백부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죽어가는 심각한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백부장 하인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시에 병이 나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에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려고 이 사실을 입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은 이제 손을 대야 된다고 믿어요. 가난한 여자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옷을, 이 손을, 예수의 옷깃을 만져도 낫겠다고 믿으니까 그런 데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지는 그렇게 해줍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제목이고, 말씀의 생명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기분을 따라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실체이에요. 요즘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이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 씌운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갈릴리 바다 고기는 밤에 나오지 낮에는 다 저 집에 가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제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어부 생활로 봐서는, 상식으로 봐서는 낮에 그물을 내려 고기 못 잡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구 말 따라 살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오래돼, 이게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속는다고 생각해야 돼. 예수님에게 속아야 돼. 예수님에게 사기를 당한다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축복의 문턱에서 늘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축복의 문턱을 들어가길 바라면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고기를 잡았어요. 목사도 말씀에 의지해서 목회를 해야 고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목회, 특히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말씀에 의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회적인 면을 생각하니까 약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 백부장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 소문 때문에. 이 갈릴리 큰 호수 북쪽 가버나움 도시에 있는 이 백부장을 지휘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 정보가 다 들어와요. 정치는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 통치할 적에 그 민정을 모르면 정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슈가 되는데 예수님의 행태, 행위, 하신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구나. 예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루에 15분간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면 절대로 믿음이 퇴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붙잡고든지 전화나 스마트폰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혼자 이렇게 예수 믿지 말고 남에게 말을 해야 돼요.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을 두는 그분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옮기는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제 집의 종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하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보면 보충을 해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고 자기 친구를 보내고 종합을 해보게 되면 유대 장로 몇 사람 보내고 친구를 보냈다가 자기가 직접 간 것 같아. 와서 보호를 해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누구한테 말해요? 아내한테 잘 말 못해요. 교인들에게도 잘 말 못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가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걸 발견했어요. 다음번 이거 한번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집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내게로 오라. 그래 교회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본인은 못 듣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나왔어요. 그리고 협력자들을 만나는데 증거를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 받고 칭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7번의 집사님을 선택할 적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칭찬을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렇게 했어요. 고래를 사육하는 사육사는 고래를 다루는 칭찬을 활용하는데 고래보다 귀한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교우들을 상대로 우리는 칭찬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남의 흠모리처럼 안 보이고 좋은 면이 보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저절로 그렇습니다. 그게 참 좋아요. 그리고 칭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칭찬해야 되는데 남을 칭찬하면 그분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축복이 됩니다. 뉴욕의 어느 거러지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연필을 갖고 장사해서 그걸 할 적에 그냥 돈 들어도 미안하니까 연필 하나 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연필을 안 받고 돈만 주고 가요. 어떤 뜻 있는 신사 한 번에 가다가 그 청년 만나 주머니에 돈을 내가지고 연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는 훌륭한 사업가다. 작은 자본을 갖고 연필을 파는 이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보니까 사업가로 대상을 기질이 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구분하는 청년이 그 말이 마음에 확 새겨. 나는 사업의 기질이 있다. 나는 사업. 그래서 훌륭한 선물로가 된 이야기가 책에 나와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면서 살고 칭찬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받는 칭찬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부장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놀랐어요. 예수님 원더풀 기이하게 놀라가지고 와 이만한 믿음. 우리가 남을 칭찬할 때 많은 것 갖고 칭찬합니다. 제 아내가 제게 운동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제 리차 세일 했는데다가 40% 더 세일하는 코너 가서 사줬는데 커요. 내가 받는 말이 없어 크지만 그냥 싸구려 샀어요. 어제 그거 신고 사냐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목사님
너무 멋집니다. 그래요. 운동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지나가는 말이지만, 근데 김용진 기사는 신발이 너무 크다 이러대. 그러니까 이제 칭찬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좋은데 사람들의 칭찬은 너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칭찬은 귀한데 예수님이 뭘 칭찬하냐? 잘났다 못났다 아니에요. 그 믿음을 칭찬해요. 가나안 여인도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이. 백부장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교인들 중에서 너 같은 믿음을 만나지 못했는데 너는 교인도 안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칭찬이야.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일까, 2달란트 받은 종일까, 5달란트 받은 종일까. 그 1달란트가 그만데 큰 재산이에요. 장사하려고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사업 잘못하면 망하면 이게 본전도 못 건지 땅에 묻어두었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해서 갑줄로 남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같아요. 한번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해야 충성되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우리 큰 거는 하고 작은 거 시세 안 하려고 하는데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이 말씀 믿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큰 거 안 맡겨줍니다. 곧 맡겨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걸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칭찬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인생이 약해요.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오래 살기를 기도하는데 그래도 뭐 그게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적에 정말 칭찬받을 일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그냥 돈 벌어가지고 먹고 건강해가지고 이래 살고 새끼들한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삶의 족적을 남겨야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백부장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의 전령을 믿는 그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저는 우리 집은 예수님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부족해서 감히 예수님 같은 걸 집에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이에 상관이 있고 아래 부하인데 상관이 말하면 내가 그대로 듣고 내가 부하 말하면 거절하는데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군인적인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님은 무효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백부장의 생활의 증거를 받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누구 옷 한 벌 안 사주고 구두심 한 벌 안 사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한 게 없어가지고 평생 나만 내 자식과 내 가족만 산 사람들은 잘 살아 성실하지만 그게
증거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유대 장로같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이 종을 살려주기에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합당한 사람 말이에요. 왜냐? 제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적군이 적군 지휘하는데 나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통치보다 귀해요. 사람이 모든 교회 일들은 주님과 사람을 위한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주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주님과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맛있는 칼국수가 나옵니다. 김치가 끝내주게 맛있는데 그 다 사람과 주님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요.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사랑해요. 그걸 느껴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 요즘 말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시나고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결했지만 지방에서 못 가니까 지방의 로컬 처치를 만들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가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지역의 여자 교우들이 이 다비다 시신을 싣고 다락에 올려놓고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다비다는 죽으면 안 돼. 살려내야 돼. 이런 의지를 갖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꽤 멀리 계시는 베드로가 다비다 집에 갔어. 보니까 다락에 다비다가 죽어서 씻고 어디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는 귀한 분이에요. 죽기 아까운 분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계셔야 돼요. 내가 요즘 그래 하나님 이런 분들 오래 써야 되니까 내가 그분들 생명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또 다비다가 속옷도 이렇게 선행을 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시시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귀한 것인데 목숨을 건 절대적인 결사적인 정말 예수님을 기여하는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이에요. 시시하게 예수 믿어도 됩니까? 세상 일도 세상 사업도 시시하게 해서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비즈니스예요 해요. 정말 주의를 섬세하고 철저하게 믿음 지켜야 빛을 보지, 시시하게 이웃집에 장보러 가듯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을 다루는 문제로 사람들의 운명을, 영혼의 운명을 다루는 곳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영혼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나 축복은 공로로 받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돼요. 국가에도 국가 유공자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자녀들에게 혜택이 들어가요. 그러면 공로가 있어야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의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을 써봤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이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긴가민가인 거예요. 관절염 걸린 아이 아빠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아,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처럼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도전하여 주님의 사인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즉시로 그 중병자가 나았어요.
중풍병은 몸이 막 삐져버렸어요. 금방 회복이 안 되는 병이. 근데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방송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서 내가 오나스로 제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즉각 해결된다는 말에 제가 영감이 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동에 있는 장려신학 대학원을 다녔는데 졸업반이 때 제가 밀양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면 금요일 밤에 내려오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공부와 목사로의 진로에 장애가 되는 거지. 잘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이에요. 기숙사가 날아가서 양쪽에 2층 침대 있는데 제가 자다가 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런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깊은 밤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그 기도 탑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리라 하고 올라가니까 그 깊은 밤에 남학생, 여학생들이 모두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쪽 하늘을 향해 손을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까지 금방님 기도지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잠을 자는데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해요. 큰 강이 있어요. 강에 큰 다리가 있고 옆으로 작은 사이드길로 모래밭에 모래를 운반하는 전보철역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길 아래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리를 올라가서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앞으로 가지 않고 도로 안으로 빨리 들어가요. 그런 노래 이제 안 되는 줄 알면서 예를 했으니까 그런 노래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정말 당해요. 전보철역에 다니고 어릴 적에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 치러 쌀을 싣고 배를 싣고 가는 차 뒤에 매달려 있다가 내렸는데 차가 뒤로 빠고 해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휴 싶은데 야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가요. 그리고 제 왼손을 잡는데 그 손에 잡히자마자 제가 다리 위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평화, 주님이 내 기도를 오늘 결제하셨네. 내가 몇 달간 근심하고 고생하고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밤에 잠자고 금요일 수업 마치고 밤 열차로 미래까지 가는데 몇 달 동안 저를 어렵게 하던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즉시 예수님이 결제하시면 즉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문제가 오늘 여기서 주님의 결제받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한 2, 3분, 1, 2분 동안